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라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음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그 앞에 7절부터 13절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그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둘씩 짝지어 각 마을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각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자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도 몰려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은 너무도 흥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쉽게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속된 기한이 다 되어가자 간신히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쉬지 않고 사역을 하느라 지치긴 했지만 그동안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이 너무 기쁘고 흥분되어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기쁘게 또 잔잔히 들으시고 수고했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한 곳에 가서 쉬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사역에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장소에 앞서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쉬게 하셨기에 당신께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홀로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목배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이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그 마음에 슬픔이 있으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빈들로 가시려 했던 것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형편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갈급함이 더 컸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으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쉼없이 몰려드는 큰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홀로 저들을 다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드셨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홀로 저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을 때 그동안 쉬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쉼없이 계속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며 돌보시고 있던 예수님께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시고 이제 그만 사역을 멈추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좀 쉬시게 해드리고 자기들도 좀 더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는 것을 핑계 삼아 사역을 멈추시게 해드린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요청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들도 제자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이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느라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된 무리들을 위하여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왔던 작은 물고기 5마리와 2개의 떡덩이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한 조각씩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며 제자들이 받은 한 조각의 떡을 제자들이 직접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사 저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다시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의 내용을 세밀하게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다 하신 일들로 봅니다. 그런데 찬찬히 본문을 보면 떡을 실질적으로 베푸셨던 것은 그 떡에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일이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전부입니다. 그 안에 있는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셨어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을 조금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한 덩어리씩 받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계속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상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오병이어니까 12제자가 나눠주려면 아마 떡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떡을 반쪽에 쪼개면 10조각,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럼 12개 됐네요. 그만큼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지금 다 5,000명들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앞서 병 고치는 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셔서 각 마을로 둘둘씩 짝져서 보내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을 때 저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는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대로 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무리들이 몰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몰렸잖아요. 그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의 사역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또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저들의 손을 통해서 또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적이셨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얼마 전에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베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케 하신 기적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베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었을 그때, 그 다음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베풀게 하셨고 체험케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저들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품으셨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들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그저 해야만 하는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은 사역으로는 충분히 그만하셔도 되는 상황이었고 무리들이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도 않던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그저 무리들이 늦은 시간에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들어가다 너무 지쳐할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스스로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던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무리들이 몰리셨을 때 베푸셨던 기적들은요, 많은 무리들이 갈급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은요, 무리들이나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하거나 요청했던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뭔가를 보여주시려 했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저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사역이 아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너희가 직접 나누어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직접 나눠주는 기적의 주체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네요. 그것만 그들이 흥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도 제자들이 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어 불가능하다고 했던 12제자들의 손에는 각자가 무리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거두어들인 떡 조각들이 한 바구니씩 12바구니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12바구니의 떡 조각들은 제자들이 나누어 주다가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던 것들을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다시 12제자들이 거두어 들인 떡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먹을 만큼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먹었는데도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무리들도 신기한 일이었고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될 수 있어요? 먹고 남는 거 보면 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이제 떡 부스러기들이 조각들이 남은 거예요. 빵 조각들이 부스러기들이 남은 거예요. 그것을 버리기가 뭐 하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제자들이 다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걸 다시 픽업했다고 해요.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다가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무리들이 충분하게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도 12제자들이 그렇게 거두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제자들과 무리들까지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부했던 제자들이 직접 해낸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일은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에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사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저들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직접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정말 일이 일처럼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의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을 가지고 동일한 사역을 다 하고 돌아온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고 그 품은 마음으로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셔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의 주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 망하고 있는 저들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단순히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만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또 사랑의 주체로 제자들이 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사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또 사랑의 주체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희들도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